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인류 최고의 재판, 역사상 가장 자주 회자되고 있는 이 재판의 내용, 빌라도 재판으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다. 자, 앞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 어떻게든 놔주려고 애를 썼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른 사람들과의 타협한 꼼수를 1차로 내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라바냐 예수냐. 6월절에 한 명 특사할 수 있는 그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를 풀어줄 거냐, 강도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당연히 바라바를 그대로 두고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전부 이 대제사장 또 그런 그 유력자들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가 예수를 잡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의 타협안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타협안을 나름대로 빌라도가 생각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를 심하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채찍, 여러분들께서 전에 그림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가죽으로 된 채찍, 여러 가닥에 그 가죽끈 있고 끝에다가는 뼈 조각이라든가 쇠 조각 이런 것이 당시에 달려있던 게 로마 시대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으로 치면 탁 휘감잖아요. 거기에 맨살이나 또 이런 데 닿으면 바로 살점에 찍히고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깊은 멍이 들고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이 그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그러한 형벌이 되는 거죠. 빌라도는 다시는 내가 예수 허튼 소리 못하게 만들 테니까 이 가혹한 채찍질을 해서 정신 차리게 해놓을 테니까 이걸로 보고 그냥 넘어가자 이제 하는 것이 빌라도의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그 관정에서 그 마치 대관식처럼 아주 왕이라며 해가며 이제 희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이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왕이면 왕관 써야지. 왕관 어딨지? 여기 있네 해서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 머리에다가 푹 씌웠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찌르고 피가 쭉 흐르고 눈앞에도 흐르고 얼굴이 피로 낭자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 그려지시죠. 자, 왕이면 왕복을 입어야지, 골룡포를 입어야지. 당시에 왕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은 주로 제일 고위층들이 자색 옷, 그 다음에는 이제 푸른색 옷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도 정삼품 이상은 이제 붉은색 옷, 그 밑에는 이제 푸른색 옷,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에 또 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옛날에는 색깔로 이런 계급을 많이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럼 골룡포 대신 자 이게 붉은색 옷 여기 있다 해서 이제 예수에게 입히고, 또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왕이면 왕의 쥐봉인 홀이 있어야지. 그 손에 홀을 쥐어주지 하면서 갈대를 꺾어다가 갈대를 여기서 끼워놓고 그래 네 왕 맞네 맞아 허허 하면서 다시 그걸 빼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나 왕 이렇게 하고 지금 로마 군인들이 장난을 치면서 예수를 희롱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면 그래 자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를 받아야지 나 하면서 예수의 뺨을 막 싸대기로 올려치면서 그래 왕이면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아주 모독하는 일을 그 관정 안에서 로마 병사들이 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예수를 이제 밖으로 빌라도가 끌고 나와서 여러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고요?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 타면 안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 타는 것이다. 부정 탄 사람은 목욕을 하고 하루가 지나야 정결하다고 인정이 되는 정결 예식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오늘 바로 하루 전에 6월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못된 짓은 다 하고 뒤에서 사람 죽일 모의를 하고 소리 지르고 아주 잔인한 못된 것은 다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킨다고 그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제 끌고 나와서 이제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는 것이죠.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하는 말을 하면서 이 피범벅이 된 이제 예수를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여러 이제 유대인들, 이 고소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봐라, 이 사람이로다 하고 이 사람 한번 봐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련한 모습의 예수, 완전히 피범벅이 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짠한 모습의 예수, 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냐?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엄청 애써도 그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그이 막 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 아이 됐어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넘어가 줄게, 그런 게 보통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종교인이라는 것으로 교리의 율법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훨씬 악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전쟁에서도 종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끔찍하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중세 시대에 그 모든 것이 신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가운데 마녀 사냥 같은 것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튀겨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손발을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하늘에 공중의 천장에 매달려서 패 죽이기도 하고, 5만 가지 그런 잔혹한 일들이 마녀 사냥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런 마귀 새끼들은 죽여야 된다고 그런 자기들의 명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전쟁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또 참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어떤 그러한 명분 속에서 결국은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문장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건 참 번역에서는 너무 맥없이 밋밋하게 이 번역되어 버린 그런 단어들이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얼마나 불쌍하냐, 아이고 짠해 죽겠지, 그러면서 예수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유명한 세계 명화들을 보면 제목에 가끔 에케 호모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에케 호모,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입니다. 그것은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것이 라틴어로 에케 호모입니다. 호모, 보통 라틴어에서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해서 앞에 호모 붙으면 그 인간이잖아요. 에케 호모, 예수의 그 처참한 십자가형과 뭐 거기에 그 훈함 받으신 그런 명화들 중에 에케 호모, 빌라도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가련한 예수, 불쌍한 예수, 얼마나 짠하냐, 얘가 뭘 할 수 있겠냐, 야, 이 정도면 이제 봐주자, 너무 불쌍하잖아. 그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그 묘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 장면을 잘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죠. 아마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그것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감독했던 영화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영화관에서 기절한 분들도 몇 명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끔찍하게 예수가 온 몸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찢기고 피범벅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불쌍하다, 저 예수님 어떡해, 예수님 어떡해. 그것을 리얼하게 보여줄수록
다 예수님 짠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짠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이고 저렇게 되게 한 모습, 장본인은 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저런 형벌을 당하는 것이다. 예수를 찢어 죽인 사람은 바로 니다. 고상한 척하고 뭐 아는 척하고 다른 데 나가면 뭐 괜찮은 척하지만 네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잔인함, 악을 품고 사람이 독해지면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인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결혼할 때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사랑만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보면은 얼마나 상대를 막 찍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뭐 요새 그런 프로가 막 텔레비에 많대요. 약간 그것도 근데 막 그 PD들이 설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못된 것들이 있어요. 드라마 그런 것은 다 근거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PD들이 이건 이렇게 좀 하세요. 상당히 짜가지고 막 싸우는 거 막 이런 것도 시키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실제로 막 거긴 그렇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막 평생 원수처럼 날마다 싸우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것은 인간의 우리의 속에 그러한 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형벌사를 보면 인간은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들이, 끔찍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분이 많으면 막 부관 참시를 한다. 죽은 사람에게 어떨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꺼내서 거기에 모가지를, 죽은 시체 모가지를 자르는 부관 참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형벌들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얼마나 분이 안 풀리는지 그냥 그 사람을 잡아 두 팔 두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소나 말로 해서 끌어당겨서 찢어 죽이는, 어떤 사람 더 잔인하게 그냥 사람 살을 포를 뜨듯이 칼로 포를 떠서 이 능지처참, 이러한 것들이 인류 역사의 형벌의 기록에는 막 수두룩합니다. 사람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내 속에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내가 아직 그 정도 억울하고 그 정도 악에 안 바쳐서 그런 적은 없겠지만은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 속에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우리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너무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창으로 꽉 찍은 사람은 바로 나 김효연이다. 예수님의 뺨싸대기를 돌려가면서 치고 있고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수시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누가 더 나쁜지 덜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우리의 고상한 지식과 종교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가진 것과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결코 할 수 없다.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 저는 이런 존재네요. 연기를 워낙 잘해서 괜찮은 척하고 직장에서는 잘한 것 같지만 집에 오면 좀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또 다른 밤에 다른 얼굴이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는 그런 것이 있고,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은 시기와 음란과 방탕과, 성경에는 그런 죄의 목록들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막 수두룩하게
스물 몇 가지가 32가지인가요? 27가지인가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한 어떤 살인자가 아니라 바로 인간인 내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그것을 피 쏟아내게 하는 그 장본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멀쩡하고 예수 슬프다, 예수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니, 주님 너무 슬퍼져서 난 믿어줄게요. 믿어주는 게 어딨냐, 믿어주는 게 어딨어. 니를 위해서 죽었는데 니 감싸고 내가 니를 품에 안고 그 절퇴를 맞고 등이 찢어지고 해서 니를 위해서 했는데 아이고 엄마 이렇게 많이 피나서 어떡해, 아이고 엄마 불쌍해. 내 탓입니다. 내 탓으로소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같은 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네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면 내 속에 음란과 잔인함과 돈 좋아하고 내 시기심 많고 잘난 체하고 내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쏟아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저 눈물과 감사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거리는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고 싸우고 잘난 체하고 서로 간에 뭐 편이 갈라지고 한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들 속에는 그런 여지는 그러나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라도 타락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는 그 처참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하고 나에게 오늘도 뜨거운 피를 뚝뚝뚝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알몸으로 엎드린 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흥건히 온전히 적셔서 나의 모든 것을 뒤덮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네 죄가 다 해결됐다, 너는 죄가 없다, 봐주마 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처절하고 리얼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못 박은 자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영으로 절감하는 것입니다. 에케 호모,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 예수님의 살인자들인 우리, 그것을 성경은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그만 봐줍시다. 저 정도면 정신 차리겠죠. 풀어줍시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더 끔찍한, 당시 인류가 연구해낸 것으로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형벌, 십자가. 저런 사람은 그냥 교수형으로 목매달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총살로 편히 죽여서는 안 됩니다. 찢어 죽여야 됩니다. 피 말려 죽여야 합니다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찢어서 고통을 다 받게 하고 죽게 하는 걸 십자가. 이 형벌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이런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이 형벌을 준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로마 신민 외의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이 선고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에게 가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찢어 죽이세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지도자는 자신의 직임에 맞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무죄자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명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각자 자기 직임에 맞는 대로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것을 잘 어우러서도 해야 되지만 의와 진리를 향해서는 단호하게 나가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알기 위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미루면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빌라도의 총독이면서 사형 선고를 하면서 그런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 비굴한 모습이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자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당히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죄를 못 찾겠다고 하면서 데려가서 죽이라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자기 모순의 일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7절이었네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뭐가 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얘기를 합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으로 잡혀하는데 혹시라도, 그런데 범상치 않은 그런 기운이 계속 느껴졌던 이 사람이, 그가 혹시라도 하나님 아들이라면 신의 심판이 내게 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로마 시대의 온갖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잖아요. 제우스 로마 시대에는 이제 주피터라든가 이름만 좀 바뀌어서 하지 오만 가지 우리 신화에서 보면 그 많잖아요. 9절에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끌고 이제 다시 유대인에게서 이제 나와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아까 신성모독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근데 대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야, 나한테 다 털어놔 봐. 내가 누군 줄 알지? 내가 네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이 내게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말 잘해봐. 그럼 살려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에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근데 제가 읽은 것 같이 그렇게 대답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엄청 얻어터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그렇게 당하고 막 피를 쏟고 막 이빨이 부러지고 막 퉁퉁 붓고 뭐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끌고 나와서 야, 네 소속이 하늘이야 땅이야 말해봐. 근데도 예수님은 의연하게 저 같으면 막 쫄아가지고 막 겁먹어갖고 말할게요. 막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와 이렇게 의연하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것은 지금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사회 환경과 나의 현실과 나의 놓인 어떤 자리 직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그런 것들이 나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 주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뭐 다 된 것 같지. 네도 피의자로 잡혀갈 거야. 하나님 앞에 주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못된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왔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가장 못된 사람의 죄도 뒤집어 쓰고 그 문제를 대신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인류 역사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당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고 인류 구원은 그런 것을 통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놔주고 싶다고 놔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뭐 쳐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네가 단지 그것을 집행하는 너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야 하는 것이 이 얻어터지고 막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 그냥 어떤 것이 빨리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혹시 그러진 않나요? 뭐 인간이니까 처음에는 그러겠죠.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배부를 때는 뷔페 식사와 맛있는 거 10만 원짜리 사줘도 조금 고맙습니다. 배고플 때는 10,000 원짜리 저기 추어탕 하나만 사줘도 엄청 고맙습니다. 배가 고파봐야 음식의 소중함을 압니다. 고난이 있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덜 좋아할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 어려움 주십시오. 어려움 주셔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닌가요? 다 잘되면 하나님 잘 믿고 막 할렐루야 영광이 은혜가 막 감격이 되나요?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둠의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고난 속에서 나옵니다. 아플 때 나옵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는 가만히 그거 좋으면 저절로 찾는 존재는 아닙니다. 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착각해 갖고 나는 뭐 좋을 때 더 감사하면서 하지라고 하는데 잠깐은 되죠. 그러나 좋은 것이 1년, 2년 계속되고 하면 당연한 줄 압니다. 늘 그런 뭐 유명한 대사처럼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누가 계속 잘해주면 저 사람이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왜 그때는 거 주더니 왜 오늘은 안 줘?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배가 고파 보면 한 끼 밥이 너무 맛있다. 너무 따뜻하게 식구가 모여서 집밥을 먹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고난이 올 때 불평하는 사람은 잠깐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눈만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육신의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선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기도 하고 다윗의 간증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고통을 자원해서 막 나 좀 고난받게 해주세요 하는 이 순교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바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눈앞에만 보지만 하나님의 고차방정식은 저 멀리까지의 그것이 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근시안인 인간은 눈앞에만 보고 당장 뭐가 잘 되면 좋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내가 뭐 잘해서 또는 나는 우리 집은 이러는데 자꾸 그런 것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못 될 때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미쳤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증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 체험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지 그저 믿음으로 한다고 막 버티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일을 나타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어떻게 하면 석방시켜줄까 하고 여기서도 이제 좀 문법적인 것을 그 원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계속적 용법, 계속 놓아주려고 계속 힘썼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 놔줄 방법이 없을까? 사면 방법이 없을까? 석방의 어떤 명목이 없을까? 하고 계속 빌라도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밖에서 데모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금 관정에 이제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밖에 있고 데모데가 밖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는데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당신이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잘 알듯이 가이사는 이제 원래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를 일컫는 이제 고유명사였잖아요. 이것이 점차 이제 보통 명사화해서 로마 황제는 그냥 이제 가이사, 이제 그 성을 계속 가이사라고 이제 시저 케사르라고 이제 계속 하잖아요.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무슨 로마를 좋아하고 로마의 편이었다고 뒤에 보면 저기 15절 뒤에도 보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하고 막 가이사를 편들어가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가면서 어떻게든 당장의 목적 성취, 예수 때려 죽이기, 그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다시 또 이제 끌고 그 유대인들은 완전 밖으로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재판석에 이제 앉아서 이제 정식 재판을 지금 시작하게 되는 거죠. 구들장 같이 얇은 돌을 이제 이게 깔아서 그 비도 오고 이런데 괜찮게 그 포장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가바다라고 합니다. 박석광장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때는 제6시라. 성경을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꼼꼼히 읽고 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제6시라. 제6시면 우리 시간 유대인들의 이제 그 시간에 6을 더하는 게 이제 지금 오늘날 시간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몇 시입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재판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좀 받는 이 시간이 낮 12시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렸죠? 성경이 6시간 동안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9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잖아요. 마가복음의 제3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는 동일하게 제6시가 되매 어둠이 임하여,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해져서, 그리고 이제 3시에 제9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뒤로 마리마도 요셉이 내려서 이제 염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판을 아직 판결도 안 나왔는데 거의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어줄까 하고 막 타협안을 내고 하는데 14절에 이때가 제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잘 못 찾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요. 첫째는 성경이 써졌으니까 뭐 우리가 전후사정이나 이런 거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러겠지라고 그냥 믿으면 되겠죠. 전체의 제일 중심되는 가장 그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그냥 제6시라고 해서 가장 정점에 그걸 그냥 표현해버렸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본의 약간 오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 원본은 손톱만큼도 없다. 전혀 없다.
모든 성경은 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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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으로 100개 쓰고 100개 쓰고 해서 온 건데 특히 숫자 같은 것은 조금 오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또 뭐 성경에 틀린 데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또 곤란해지죠. 사본상에 구체적인 증거들은 시간 되면 제가 다 제시 다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도 금방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약만도 사본 숫자가 한 5,300개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뭐 조각 몇 절 있는 것도 있고 뭐 한 권씩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권 있는 것도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잘 정말 최대한 정교하게 이렇게 해서 다시 원본을 재생해낸 것을 번역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본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아닌데 그 시간에 뭐 중점이긴 해도 재판받으니까 그 시간 아닐 텐데 적어도 오전 9시에 못 받겠으면 9시 전일 텐데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뭘까? 근데 뒤지고 뒤지는데 책 어떤 꼭 한 권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막 한 5, 60년경이라고 보통 보면 요한복음은 그 한 90년경에 쓰여졌잖아요. 약 한 30년 정도 앞에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상당히 그 로마 이제 그 70년 되면 이제 이스라엘 그건 다 이제 멸망 그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그렇게 돼서 로마화가 상당히 보편화돼서 로마 시간으로 쓴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 6시 6시 오전 6시로 된 게 유대인식의 6을 더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로마 그 시간과 우리 시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설득력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요한복음 전체가 정말 다 그런 식으로만 됐는지 요한복음 전체의 시간이라든가 여러 개 조사해 봤는데 이제 뭐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제일 맞아요. 새벽에 예수님 붙잡혀 와서 그렇게 이제 재판을 새벽 한 이때 6시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성지순례 가면 거기 있잖아요. 빌라도 법정인데도 쭉 그 십자가 그것을 이제 지고 저도 이제 그걸 그대로 한 2번 걸어봤습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시간이 제법 걸리거든요. 예수님이 또 이제 완전 녹초가 다 됐잖아요. 막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도착해서 십자가가 딱 세워진 시간이 9시면 한 이쯤 6시쯤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어느 것이 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설명하는 데도 있고 그러나 다만 여기 제6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관복음 3군데 제6시부터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과 그대로 맞추면 안 맞다.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뭐 성경이니까 무조건 맞다고 그렇게 이제 고집 부리고 막 우기면 그건 또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 있다. 아니면 사본의 약간 그 숫자 같은 것은 약간 오래되고 뭐 달아지고 초기 것이 그런 걸 또 계속 그렇게 베끼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 꼼꼼히 읽으면서 제6시에 그렇네? 12시에? 이랬네? 라고 그냥 의심이 있었던 분은 잠깐 해결하고 의심 없었던 분은 그냥 속 편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원어는 제 6시로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도 전부 제 6시 또는 현대 번역은 낮 12시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거의 한 반반 정도가 제 6시 그리고 영어로 그냥 눈, 정오, NON 이렇게 거의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되잖아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봅니다. 이 죽이는 일을 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근데 살리는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또 자기를 위해서 진리를 버린 빌라도, 근데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린 사도 바울.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내세울 건더기가 전혀 없지만, 조금도 없는 1%도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계속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앞으로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바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주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보상심리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의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그것을 지금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이 질문이 크게 다가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덕에 내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가족이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거기에만 끝나고 말았다면, 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는 것들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말려도 누가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감사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